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5절서부터 28절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서부터 2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서부터 28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하늘보다 높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는 참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을 가보면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믿음장 이제 다음 장이 결론장인데 믿음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분이다. 뭐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꾸짖음을 잘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나 이렇게 꾸짖으실 때가 있는데 믿음이 없었을 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배를 타시고 제자들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자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제 배에서 들어가 주무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가 폭풍이 불면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그런 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폭풍이 심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주님한테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폭풍이 너무 심해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야단하시면서 폭풍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명령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폭풍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 보고는 이 사람은 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정도로 큰 귀신이 들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대단한 귀신이 들었는데 체인으로 묶어놓으면 풀르고 끊고 뭐 그렇게 힘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더니 막 뛰어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때? 물론 나중에는 구원 받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아는 지식과 가지고는 구원과 연결된 지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오바마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오바마 안다고 얘기하면은 오바마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사람처럼 이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좀 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 안다. 우리도 예수님 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가 돼야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꾸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아주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기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 근데 뛰어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론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는데,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아론이나 멜기세덱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무슨 계통의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떡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와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제사장이 또 한 방향의 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제사장이 있는데 그건 무슨 반열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이신데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람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단번,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제 죄 질 수 없나? 안 지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셔요, 지금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믿음만 있으면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아신다면 우리는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떡과 영적인 포도주. 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유월절을 부활시켰대요. 네, 그래서 자기네만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자기네가 준 걸 먹어야 진짜 믿는 거고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육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다 흘리시고 찢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여기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다 된 것이다. 그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죄 안 짓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읽으신 적 있으시죠? 그러시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뭐냐면요,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요 죄사함 받고 또 이제 생명의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죄도 안 질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 1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소망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직분이라 그러죠? 제사장 직분. 아멘.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는 아론의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로 제사장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직분은요 제사장밖에 없어요. 보통 일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고 또 제사장 삼아주시고 휘장을 열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건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9절에는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된 그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네가 맹세를 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를 따라서 더 좋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17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적셔지고,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뭘 했냐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그죠? 우편에 떡상이 있고 좌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상에 가서 그 말씀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으로 그 빛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기도. 그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적시고 성령으로 빛비침을 받고 음성 듣고 나가서 말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예요. 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놀랍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말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의 죄와 또 허물과 요구와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만 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당신의 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려면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 말씀과 또 성령의 빛비춤과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요구와 그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의 또 영생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론 지파의 그거잖아요. 근데 아론 지파는 그림자였고 진짜 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의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기도 드릴 때 그 말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많이 받은 거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도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요, 아론 지파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제사장 계통으로 온 진짜 아론 계통의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사장이지만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23절 쭉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직분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대제사장이 됐고 제사장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과거에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mercy seat,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위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 죄가 사해졌으니까 확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축복을 할지니 축복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축복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요 영광의 얼굴이기 때문에 아무나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만 비추는 건데, 그 제사장이 된 우리를 또 빛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브리서가 기묘한지 말도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과, 또 그분이 오시고 제사 드리시고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그 이유까지 다 알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루만 안 들어가서 촛불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촛불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 심지는요, 그 옛날에 그 기름에다 태우는 그 초롱불, 기억하시죠? 아마 장로님이나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게 초롱불은요 끝을 이렇게 잘 깎아서 이렇게 잘라서 점검해 주, 그 불똥을 잘 청소해 주지 않으면요 끓음이 나, 검은 끓음이. 성소에서 검은 끓음이 난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떡상이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점검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가 매일 점검하고, 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졌는가. 내가 아침에 그 적셔지지 않고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말씀으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뭘 해도 쿡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자식이 막 못되게 굴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나가면 이런 축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적셔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런 축복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니까 이거 혹시 구약에서 또 따온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 나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사장 나라라 그랬을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안 그러고. 뭐가 차이예요? 제사장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 옛날에 율법으로 된 제사장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의도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건져내시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든 세계를 대표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세상들을 품고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아버지의 임재로 적셔져서 그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하면서 준 것처럼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론의 지파를 다시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만 대표하는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만 대표하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잘못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만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제사장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알아야 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가서 성소에서 하는 그 봉사, 섬김, 그 하나님 앞으로 적셔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적셔지는 것, 말씀으로 적셔지는 것. 나의 인격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는 나가서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겉으로 좀 축복하면 좀 우습겠다, 그죠? 직장에 나가서 막 집에서는 뭐 겉으로 해도 되지만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러면 미쳤나 그럴 테니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축복하는 거야. 가서 가자마자 사장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직원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세상이 정말 주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실패한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제사장인데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진짜다. 그분들은 다 그림자였다. 그 온전한 제사장,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역할, 또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서로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말씀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말씀기도 깨달은 것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것만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그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적셔졌으면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또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을 주셨는데 목사에게 물론 주신 축복권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에 나가서요, 말씀으로 적셔지지 않고 예수로 적셔지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오면 또 교회 나와가지고 이게 양심이 좀 꺼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죄송하죠. 근데 담대하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담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주님으로 적셔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말씀 기도로 또 주님을 다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것도 아론 지파의 그런 제사장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형제라고 부르주시면서 핏줄이 아니면 안 되니까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제사장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걸 깨달았으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적셔지고 예수 그리스도 적셔지고 그 받은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생명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전달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 민수기서 6장 24, 25, 26, 27 그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또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